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9월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때가 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의 종말을 분명히 알고 있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종말을 소망하고 매일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 이 세상의 종말의 그때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마침내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가 끝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3장을 오늘 살펴보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어떻게 뒷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그 2주에 걸쳐서 봤던 이 편지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본론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2장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모든 신들과 숭배를 받는 것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 안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 멸망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다시 오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애씀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그 2장 본론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제일 중요한 목적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론이 끝난 후에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와 권면으로 이 3장에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과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퍼진 것처럼 여러 곳에 그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이 신실하신 주의 말씀이 여러 곳으로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고 그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온 천하 만물이 사라져도 이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그 남은 전도 여행 일정 중에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상태로 지금 고린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를 부탁하면서 뒷부분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을 앞뒤 맥락과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바울이 명확하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오로지 이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자신의 안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들 모두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간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같은 복음이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더구나 기존에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들의 그 율법 지킴 그리고 자신들의 이 선민의식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목숨을 걸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을 공격하고 전도를 목숨 걸고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들을 그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결코 우연도 아니고 결코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이유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으로 이끄실 때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순간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택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언약,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너희를 굳건히 지키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당부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음들을 너희가 잘 지키고 행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당부한 것은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여러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또 너희를 미혹하는 여러 그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분명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그 유혹으로부터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사실 이 두 번째 편지의 주제와 연결된 그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게으르게 살면서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떠나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들이 다 게으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애써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떠나야 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자기 이익에만 눈이 먼 자들을 어설프게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뭔가 명분이 있어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바울은 지금 분명히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 자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들을 떠나야 하고 그들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것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적으로 이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몸소 실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은 자들이 혹시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전도 여행에 필요한 자신들의 모든 경비를 그때그때 그 현장에서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경비를 충당한 것입니다. 물론 전도자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물질적으로 도와야 한다, 너희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문제로 한 사람이라도 시험을 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모든 경비를 충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지금 사실 바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게으르게 일하지도 않고 놀고 먹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권면과 경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편지 시작하자마자 이런 게으른 놈들아, 너희들 언제서부터 그렇게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잖냐? 라고 제일 처음 이들에게 먼저 경고를 했다면 아마 이들이 기분이 상해서 더 이상의 그 중요한 이 편지의 내용을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알아야 할 그 중요한 복음을 먼저 차분하게 다 설명해 주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정말로 사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들이 그 오해한 복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사실 많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도 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일하기 싫은 자들은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규모 없이 행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내가 정말로 점잖게 말할 때 너희들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조용히 일을 하고 먹으라 라고 아주 부드럽지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 편지를 여기까지 듣고도 흥분하고 화를 내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반드시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불편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너희가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 권면을 무시하고 오히려 너희를 적대시할 것이다. 그렇게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도 힘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선한 일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조심스레 진짜 복음이 말하는 바를 알려주면 그것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잘난 척한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기분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한마디로 너무나 속상하고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선을 절대로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지목하고 사귀지 말라고 하고 또 그를 부끄럽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을 왕따시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너무나 중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 혼자만 거역하고 그 권면의 말도 듣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교회 안에서 분명하고 강하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규모 없이 살면서 게으르게 행하고 일하지도 않고 먹고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몇 번의 권면에도 그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를 지목하고 그를 부끄럽게 하고 그를 멀리하라고 지금 바울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복음의 손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을 다 마무리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평강의 주님께서 이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도로서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편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친필로 이 편지가 자신이 보낸 편지임을 증명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친필로 쓰는 것은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이 바울 스스로 전하는 내용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증명, 사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행여 불순한 의도로 엉뚱한 내용을 써가지고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편지 끝에, 자신이 보내는 편지 끝에 자신의 친필로 자신의 사인처럼 이렇게 확인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성도인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에게 속아서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자기 직장 다 그만두고 자기 가족들 다 버리고 그들이 하는 그 집회에 가서 매일같이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 역시 지금 성경이 하는 명령을 다 어기고 성경의 말씀에 다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매일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 노력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분명히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모두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동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